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 마태복음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제사장들 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 한 통속이죠. 하여튼 그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에서 잘 쓰지 않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죠. 그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이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것도 잘 구분 못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는 없고 귀여이 준다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예. 사실 꼭 요 분만 아니라 요 장면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 내에 바리새인,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 바리새인들 안에 율법학자들이 주로 있는데 또는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총칭할 때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다 부정적이죠. 1세기 초로 돌아가서 보면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눈에도 이들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리새인이야, 대제사장이야, 아유 저 사람들이 서기관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접하는 것처럼 한 거지 사실 마음속에 공경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는 않았다. 1세기 초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부정적이었고 성경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이었고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을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요? 칭찬과 존경은 차치하고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나 아닌 누군가가 예를 들어 김신일 하고 딱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이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할까? 아니면 아유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다 그럴까? 아니면 좀 좋게 표현해서 김신일 그러면 그냥 그래 이럴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특별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쓸데없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살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나를 평가할 때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종종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하는 건데, 카메라를 좀 달고 하루 종일
다녀보든지 아니면 하루가 다 끝나면 그 점수 표를 그동안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드려서 오늘 당신은 나에게 몇 점을 주겠습니까? 라고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과연 우리는 몇 점을 맞을까?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등장시키는 거죠.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무명도 굉장히 다수 등장하고 이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등장시킬 때 그 성경을 다시 쓸 때 주님이 만약에 그게 만약이에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는 않아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다시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역할 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고 누구에게 배정을 할까? 김신일. 얘는 괜찮지. 얘는 훌륭해. 그러니까 얘는 이사야 하자. 그럴 수,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사야 하면? 아니면 김신일. 얘는 바리새인이 딱 어울려. 바리새인에게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어디에 우리가 배정을 받을까? 도대체가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그들이 뭘 했기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들이 뭘 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거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게 유태인들에게는 유태인의 끝지점이에요. 유태인들이 사는 끝지점.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놓고 보면은 아래쪽은 유태인들의 끝지점이고 그다음에 위쪽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방인 지역이라. 근데 오늘날처럼 무슨 철조망이 쳐 있고 초소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했어요. 유태인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유태인이지만 그래도 이방 쪽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과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왕래를 했단 말입니다. 왕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젊은 청춘 남녀는 서로 이렇게 소개도 받고 아니면 길 가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띠용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붙고 그런 일도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갈릴리 지역을 당시 어떤 유태인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오늘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죠. 서울, 수도 서울.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적으로 문제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과 섞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도 문제 있는 지역이에요. 왜요? 초원이거든.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놈들만 있는 촌뜨기 놈들만 가득한 그런 곳이 갈릴리였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이 16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엿볼 수 있는데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5장 1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16장 1절에도 다시 등장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늘 비유를 드는데 요즘에 자동차 번호판은 다 전국이 통일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는 각 지방에 따라서 다 번호판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십니까? 서울 번호판을 달고 말이죠. 어디 지방 시골에 딱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가죠. 오,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번호판이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참고로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자라기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런 거죠. 서울 하면 뭔가 좀 달라. 요즘에는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울 하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고, 그랬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격차이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그것도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학자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자기 자긍심,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드, 뭐 이런 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 눈에 예수님은 시골 촌뜨기, 그렇죠. 갈릴리의 이 촌놈, 뭐 별로 집안도 뭐 별 볼 일이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야 너하고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는 거지 학생이 선생님에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처럼 많이 배우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분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어떤 그런 자기 뭐 이런 것이 아주 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뭐 위장한 겸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 말이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뭐 겸손한 척 해봐야 또 뭐 하겠어요. 그 뭐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뭐 그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 그게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압적인 자세에서 평가를 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들의 그런 어떤 고압적인 자세, 어떤 뭐 좋게 얘기해서 자기 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의, 자기 옳음, 교만이죠, 한마디로. 이 교만이 또 다른 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온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한번 얘기해봐. 그거 보여줘봐. 이때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 몇 사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야 네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한 것이 뭔지를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모든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분명하게 잘 구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지 마시고 그냥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물어본다면 네,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이, 그런 고백들이 쌓여서 그게 어떤 신앙의 통계가 되어가지고 그와 비슷한 일을 또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말이죠, 즐거울 때는 말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갑자기 로또를 당첨해가지고 1등이 됐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야.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이니 그 로또 당첨금에서 반을 뚝 떼가지고 헌금을 해. 하나님 뜻이야.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반의 반은 다시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해. 이런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망했는데, 목사님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망하게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잘했네. 그거 하나님 뜻이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방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가 목사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면 저희 어머니 키가 굉장히 작으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첫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근데 애가 소아마비네. 그래서 의사가 당시 이야기를 아이를 절대 이렇게 안으면 안 됩니다. 다리를 붙여서 일자로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키 작은 애기 엄마가 애를 일자로 다리를 붙여서 한쪽 다리로 붙여 안고 한쪽 다리 이렇게 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 애가 몇 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시킬 때도 그 다리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인데 아이가 소아마비야. 그때 당시에는 뭐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라면서는 잘 생각 못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겠어요? 물론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건강해서 또 어머니 안 닮고 아버지 닮아서 키도 막 한 1m 80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또 키도 막 그렇게 크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보죠. 아마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즐기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길 가다 보면은 또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또 연예계로 진출을 하겠고, 그것도 연예계에서 또 막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 보면은 또 뭐 교회하고 멀어지겠고, 뭐 그런 고백은 해봐요. 근데 그런 고백도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게 이거야 이거야 모든 경우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디 한번 표적 줘봐. 주님께서 이미 15장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16장 이후에도 또 많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이 중요한 장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이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고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이미 그 많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 그 병에서 고치고 어려움에서 고쳐주는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수없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능력이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에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 안 맞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그러니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교만한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경계라고 해요. 경계.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경으로 왔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게 경계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경계와 상관없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경계를 예수님은 넘어가셔요. 그 경계를 허물어요. 성경 안에도 경계가 있어요. 성경 안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으로 그 경계조차도 허물어 버리셔요. 주님은 그러시는데 사람은 자꾸 경계를 세워요. 이거야
적어야 마치 자를 대고 칼로 쭉쭉 자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우리 편이야, 얘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끼리 해야 돼, 쟤네는 쟤네끼리 하면 돼, 이런 어떤 그런 경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소의 휘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경계 표시였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창조주 하나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교만을 하지 말라고 그 경계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경계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전에도 이미.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한 거죠. 사람들이 그 성소 휘장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그러니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메시아라면은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만든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우리가 늘 자주 언급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주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경계를 긋는 거예요. 쟤는 뭔가 죄져서 저렇게 앞을 못 본 거고, 나는 죄를 안 져서 눈 뜨고 다니는 거고, 뭔가 선을 그어놔요. 그런 제자들과 못지않게, 아니 그 제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9장을 쭉 읽다 보면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층 더 자기 자신을 위로 올려놓죠. 그러니 그렇게 올라갔으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그렇게 대단하니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뭔가 정말 그 힘든 일을 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나의 아픔으로 삼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교만, 자기 중심의 우월감,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즉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왜 악하고 음란하냐는 거죠. 음란이 뭐예요? 우리는 음란 이런 단어 나오면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근데 그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음란하니까 이건 음란한 세대야. 여러분 그건 그 음란은 아주 진짜 좁은 의미예요. 이미 주님께서 답을 내리고 계셔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미 답을 내리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랬어요. 이 세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돼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이쪽 귀로 주님 말씀이 들어왔네, 아멘하고 뱉었는데 이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좀 목사님이 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저 양반은 좀 늘 부드럽게 좀 설교하고 좀 위로하고 좀 우리를 웃겨주지, 맨날 인상 쓰고 그냥 침 튀어가면서 얘기해 라고 하고 나가면, 여러분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 정독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청년부에서 또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마다 청년부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했어요.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 어떡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하고 있어, 좋아. 근데 말이야
요거 문제고 요거 문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쓰겠어라고 계속 지적을 해요. 채찍을 하고. 아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잠깐 좀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혼내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이대면 이 신앙생활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고 이런 어떤 성장과 성숙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결국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특별히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가 다 옳은,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내가 옳아. 그래서 뭐 나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그래서 내 얘기를 누가 듣고 반응하면 우리 편이고, 그러지 않으면 아주 절천지 원수고.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하니까 단어 3개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순종이거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우리가 1월 달 정도에 이 하박국 선지서를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묻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세대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지요. 또 하나는 회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이 말씀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맞아요? 정말 죄인 맞아요?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고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솔직하게, 뭐 기도는 맨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죄인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좀 전과자,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면 고개를 잘 못 들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주춤거리게 되고 움츠려들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꼿꼿해. 엑스레이를 찍으면 막 머리부터 그냥 고리뼈 있는 데까지가 쫙 뻗어 있어. 아주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1mm도 휘어진 게 없어. 그래도 빼딱 서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말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남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이 요나의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큰 성 느느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딱 멈출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못해요. 그러니 늘 긴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교만해서 바리새인 같아가지고 주님께 비난받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 이것만 잘 알아도 될 텐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3절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때 이 시대,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시대가 헬라어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인데 카이로스거든요. 그 내내 같은 거예요.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정말 인정하는 순간 정말 그야말로 나 살기도 바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이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그러기도 바빠, 그러기도. 그런데 언제 뭐 남을 쳐다보고 남들은 어떻게 사나,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목사님 저부터가 이 끝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보고 뭐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막 뭔가 무거움이 확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떠나가셨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시고 바리새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대화하시다가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들과 멀어지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하는 이 떠나가셨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포기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포기하다. 몰랐어요. 이제껏 뭐 카탈레이포 사전의 뜻이 떠나가다,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leave, 뭐 go, 뭐 그건 알았는데 give up, 포기한다라는 건 잘 몰랐었어요. 물론 뭐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포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그랬다고 하는 걸 몰랐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찾다 보니까 그랬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포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요? 정말 우리 자신을 붙들고 나 옳다고 끝까지 고집 피울 때. 우리가 그런 씁쓸한 농담을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어떤 관계에서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유, 내둬.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생각만, 내가 옳고, 뭐.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저 나를 따르라. 무슨 뭐 전장의 뭐 이순신 장군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거기까지, 주님 말을 탁 잘라서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자 이제 내 말 들어보세요. 또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어. 아니 거기까지 얘기해봐요. 그게 아니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그런 모습. 그때 주님이 떠나가신다. 포기하시는. 안 되겠다. 사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미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은 내려놓고 좀 인품이나 인격 면에서조차도 도대체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거 맞아? 사람들이 정말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라는 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니 내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성장하며,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즐거워했는지, 행복을 누렸는지, 혹시 나 때문에 성도들이 스트레스만 받지는 않았는가, 뭐 이렇게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어떤 답을 이미 주님께서 이 16장 전에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게 12장에 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 33절 후반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그 문장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건데, 33절 후반부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것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의로운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죄가 앞서고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나아가며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우리 자신의 목소리만 앞세우는 우리의 그 중심적인 교만만 그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긴장감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